네,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대왕이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친구가 알렉산더에게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이 사냥개는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아주 명견으로 친구가 대왕이 된 것을 기념하여 이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친구가 준 이 사냥개가 너무 귀엽고 또 자랑스러워서 대왕이 되어서 사냥을 하러 한번 갔습니다.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개 2마리가 토끼를 보더니 본능적으로 달려가야 될 이런 사냥개가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고 이게 전혀 사냥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선물 받은 사냥개에 상당히 실망을 한 알렉산더는 그날 그냥 사냥을 포기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날은 이 개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막 그런 줄로 생각하고 며칠 뒤에 다시 이제 사슴 사냥을 가기로 하고 이 개들을 데리고 사슴 사냥을 갔는데 사슴이 나타났는데도 이 개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전혀 사냥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내 친구는 무슨 연유로 이런 멍청한 개들을 나한테 선물했단 말인가? 화가 난 알렉산더는 화살을 뽑아서 개 2마리를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하여서 나에게 그런 쓸모없는 개들을 나에게 주었는가? 나는 그 개들을 데리고 토끼 사냥과 사슴 사냥을 나갔다가 개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아서 화가 나서 내가 죽여버렸네. 자네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개들을 선물했는가? 그러니까 친구가 말합니다. 대왕이요, 그 개는 대왕을 위해서 특별히 사자와 호랑이만 잡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은 그런 개인데 그런 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갔으니 무슨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왕은 대왕다운 사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꿈을 가져야 되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다운 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전혀 다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것을 쫓아간다면은 당연히 알렉산더가 그 개들에게 실망하듯이 우리 또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우리가 쫓아간다면 진정한 이 어떤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소망을 얻지 못한다면 성경의 어떤 다른 구절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청년들과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경청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꿈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는 가득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부터 에스겔서 48장까지 이 에스겔서가 있는데 그 중에 37장은 중심입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중심된 메시지가 오늘 37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스겔은 언제 사람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조금 선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에 침략해 와서 이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그 남유다의 왕은 여호와긴이었어요. 여호와긴 왕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항복하고 왕도 끌려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597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 유대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끌려갔는데, 그 이후에 4년 후에 이 바벨로니아에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소명과 부름을 따로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6해가 지나서 이제 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바벨론에서 이 에스겔은 듣게 되는 이런 참 아픈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선배 선지자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끌려간 사람이 아니라 그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탄식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에스겔은 좀 다른 상황에서 이 예언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이후에 어느 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이 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로 가보니 그 골짜기에는 죽은 시체, 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방을 둘러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참혹한 것입니다. 사람이 시신대로 있는 뼈가 아니라 뼈들이 전부 흩어져 가지고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의 뼈들을, 골짜기 가득 메워진 뼈, 그것이 짐승이 뜯어먹었는지 독수리가 뜯어먹었는지 하여튼 살점 하나 없는 뼈들이, 바싹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골짜기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에스겔은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바라보고 사람 뼈를 바라보는 게 무슨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뼈를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경산 비전교회잖아요. 경산 비전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비전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는 교인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그게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탤런트 김혜자 선생님이라고 있잖아요. 김혜자 씨. 그분은 원래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면 TV에 보면 꼭 아프리카 아이 하나 안고 이 아이의 생명을 3만 원만 후원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광고하는 그런 홍보대사로,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그런 책도 내고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홍보대사로 그냥 촬영을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한번 아프리카를 가서 보니까 그냥 자기는 거기에 무슨 비전이 있어 간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너무나 가난한 아이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돈 받고 홍보대사로 사진 찍고 돌아왔는데 잠만 자면 그 아이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 아이들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자기는 나중에 은퇴를 하면은 아프리카 가서 살 정도로 그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희망이 된 것이 자기의 사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안 보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면 아이들은 신앙은 행복하는 것이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즐겁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텐데 부모들이 늘 불평과 교회에 대한 원망을 하고 앉았으면은 아이들은 교회 다니면은 늘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된다. 그게 보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비전을 막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것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은 자세히 보라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사방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골짜기의 특징이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심히 뼈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뼈가 막 수북히 쌓여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2절에 보면 이 뼈가 뭐 살점이 좀 붙어 있거나 물기가 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싹 말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말랐더라. 뼈가 아주 건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뼈들이 온 지면에 흩어져 있더라. 머리는 저기 있고 다리뼈는 저기 있고 손뼈는 저기 있고 이 시체들이 막 섞여가지고 뼈들이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골짜기였다. 이렇게 3가지를 특징으로 말씀하죠. 자, 여러분, 뼈들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절망의 상태, 이 죽음의 상태가 온 백성에게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 죽음이 절망의 상태가 오랫동안 퍼져 있었더라. 자, 뼈들이 아주 말랐다는 것은 이 어떤 상황이 이 정치적 상황과 모든 이 영적인 상황들을 회복시킬 수 없을 만큼 말라버린 이런 상황을 의미하고, 또 뼈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말라 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흩어져 있다는 것은 전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그런 것을 보라,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 뼈 한 조각만 있으면 DNA 검사를 하잖아요. 누구 뼈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짜기에 가득한 뼈 그거 다 DNA 검사하려면 한 1000년 걸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뼈 조각이 너무 흩어져가지고 이 뼈 다 붙이려면은 그 1000년 만년 해도 DNA 검사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뼈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 수련회 가면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이 킬링필드라는 곳입니다. 캄보디아에는 그 폴포트가 이끄는 그 군대가 크메르 루즈 군이라는 군대가 와서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게 내전을 일으켰잖아요. 내전을 일으켰는데 전 국민이 600만 명인데 한 200만 명이 그때 죽었죠. 다 죽어서 전부 다 10대 아이들이 죽인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무장한 이 10대 아이들이 어른들을 안경만 끼면 다 죽였고 손가락에 여기 연필 자국만 있으면 다 죽였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구덩이를 파고 다 묻었어요. 그건 이제 죽음의 뜰이잖아요. 그런 뜰이 2만 군데가 있는 거예요. 2만 군데. 사람을 죽여서 묻은 자리가 2만 군데가 있는데 지금 그걸 다 발굴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몇 군데 이제 대형 참사가 있었던 것만 발굴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발굴한 뼈들을 뭐 엄청나게 섞여 있는 뼈들을 다 주워내가지고 유리 상자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뼈를 다 모아 놓죠. 그래서 유리로 그 킬링필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그 뼈를 다 볼 수 있도록 사면에 유리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 보면 해골, 뭐 머리 해골, 뭐 뼈, 다리, 뭐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사람 뼈만 가득히 있는 그런 어떤 킬링필드의 유적지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완전히 관광 상품화 되어가지고 가보면 유리 안에 그냥 그때 죽은 뼈들만 다 이렇게 모아놨어. 그래서 그때부터 캄보디아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을 다 죽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안경 낀 사람, 손에 자국 있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뼈들이 지금 그렇게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게 뼈들이 막 섞여가 어느 뼈가 누구 뼈인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섞여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캄보디아의 그 뼈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이 골짜기의 뼈들은 바로 그런 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뼈들이 누구 뼈인지를 확인이 불가능하죠. 뼈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본 이 꼴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꼴짜기입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가능성도 없는 완벽한 죽음의 꼴짜기, 그거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소망이 없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연세대학교 졸업식에, 그죠? 현수막이 하나 걸렸는데, 연세대학 나오면 뭐하노? 취직도 못하는데, 졸업식장에 현수막이 그런 게 걸렸어요. 연세대학 나오면 뭐하냐? 졸업 취직도 못하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하고 대학 가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오니까 아무도 자기를 부르는 데가 없으니 얼마나 좌절했기에 졸업식장에 그런 현수막을 걸었겠는가. 이 시대의 청년들의 어떤 그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런 현수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정말로 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한, 그래서 3포, 4포 계속 늘어나죠. 포기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뭐 5포 세대, 6포 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결혼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연애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뭐 취업 못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뭐 많은 포기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청년의 모습들이 오늘 이 마른 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뼈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 한반도의 모습과도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8천만 민족이 정말로 이 상황들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나만은 뭐 나름대로 우리가 잘 살지만 저 북녘 동포들 3천만은 정말로 그렇게 인권을 유린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서도 오직 위대한 지도자 동지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그 생각하며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영혼들, 뭐 그들의 모습은 전혀 소망이라고는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에스겔의 골짜기의 모습과도 같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에스겔의 골짜기의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이제 부흥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전도는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 속에 갇혀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 소망 없는 이 에스겔의 골짜기 같은 그런 느낌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수없는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가정에는 부채만 늘어가고, 사업에는 아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아이들은 엇나가고, 부부 사이는 갈등은 깊어지고 하는 이런 우리의 깨어지는 가정의 모습도 이런 에스겔의 골짜기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죄에 빠진 현실의 우리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지만 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 그 죄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 믿음 생활 한번 뜨겁게 하고 싶은데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와 세상 문화에 빠져서 어쩔 수 없는 내 모습, 이런 모습도 이 꼴짜기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는 좀 담배도 좀 끊고 싶고 술도 좀 끊고 싶고 작심을 하지만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한계에 부딪힌 내 모습, 이런 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는 좀 경건하게 살고 싶다고 다짐은 하지만 경건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소망 없는 이 어떤 에스겔의 골짜기의 모습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광경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고 질문을 하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인자야, 인자라는 말은 에스겔아 이 말이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뼈들이 천지사방에 흩어져 있고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시체도 아니고 뼈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데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또 그거를 믿음 없이 선지자가 대놓고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을 부정하면서 살아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에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질문을 하는데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질문한다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질문을 하는 것은 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살리고 싶다라는 어떤 질문자의 의도가 담긴 거잖아요.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할 본문이 요한복음 5장 본문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면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그건 너무나 누가 안 낫고 싶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한다는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낫게 해주고 싶다라는 의도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머리가 참 좋은 선지자죠. A도 아니고 B도 아닐 때 답을 뭐로 합니까? C로 하는 거죠. C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겠습니다. 안 살겠습니다도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여호와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이 아주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분명히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대언할 맛이 나겠습니까? 인격적인 사람을 두고 뭐 어떻게 말을 하면 말이 통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막 외치라. 저보고 박 목사야, 너는 저기 가서 백합공원에 가서 공동묘지 꼭대기에 가서 설교해라. 설교 한만 한들 그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개구리나 들을까 모르겠는데 그 백합공원에 그 공동묘지에 가서 설교 아무리 한들 누가 듣느냐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서 대언하라. 나의 말을 대언해라. 어디에 가서? 그 골짜기에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시체들 뼈들만 가득한데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했겠습니까? 대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에스겔은 대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오늘 에스겔은 그 골짜기를 향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을 했는데 대언의 핵심은 세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대언을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뼈들아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을 했고요. 세 번째는 살아난 너희들이 내가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이 말씀을 대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대언한들 그 뼈들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 뭐 대언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기는 선지자니 당연히 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했죠.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뼈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갑자기 이 꼴짝의 뼈들이 막 전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다리뼈가 저쪽에 있는 해골에 가서 붙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붙더라는 거예요. 지금 막 붙으면서 그냥 뼈 조각만 가득한 골짜기가 이제 사람 형태를 가진 해골들이 막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막 붙어서 움직이게 되고, 근데 그 뼈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뼈가 온전히 다 붙으니까 그 위에 갑자기 힘줄이 막 생겨나고, 힘줄이 생기니까 그 위에 살이 막 이렇게 막 차오르고, 마지막에는 가죽, 피부까지 싹 덮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생겨난 거예요. 이 수많은 이제 뼈들이 사람의 시체로 전부 다 이제 변화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되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같죠? 뼈를 만들고, 그죠? 힘줄을 만들고, 그 살을 만들고, 그 위에 피부로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서정연하게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다 되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생기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생기. 정말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항상 생기가 있어야 되죠. 생기 없는 사람을 여러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오늘 모든 시체는 이제 다 생겨났는데 뭐가 없느냐면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 조직은 다 갖춰졌어요. 형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핵심이.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처럼 똑같이 삽니다. 가만히 보면 뭐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핵심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예요. 생기 없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시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기가 없는 삶.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요. 그냥 인생을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주어진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생기발랄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시체처럼 살아가는 거죠. 생기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늘 시들시들하고, 늘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늘 원망과 시기만 생겨나고, 감사는 없고, 그냥 생기가 없는 거죠. 뭐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뭐 사람도 모이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뭐가 없다? 생기가 없는 예배, 생기가 없는 교회, 죽은 교회죠. 그런 교회를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형식은 다 갖추어졌는데 그 속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 생기가 없다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화석화된 인간이다, 화석화된 교회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어쩌면 우리는 식물인간이다, 식물교회다, 뭐 식물성도다, 뭐 식물 목사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목사는 목사인데 껍데기만 목사예요. 그냥 아무런 목사의 어떤 핵심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집사는 집사인데 껍데기만 집사예요. 그냥 집사 노릇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집사의 의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그는 식물집사죠. 식물집사. 자, 오늘 이 살아난 뼈가 붙어난 이런 어떤 시체는 다 만들어졌는데 그 속에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생기가 빠져있는 사람, 그는 뭐 화석화된 식물인간이죠. 우리 흔히 병원에 가면 의식 없는 환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분명히, 근데 아무리 봐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거죠.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움직임, 정상적인 표현, 언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죽지 않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일 뿐이죠.
식물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있는 그런 사람만 식물인간이 아닙니다. 오늘 똑같은 노릇을 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식물인간일 수 있어요. 식물 성도, 식물 아버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무런 아버지 기능을 못하는 아버지, 식물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10절입니다. 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생기야 들어가라.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그 시체들 속에 막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 시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죽은 시체 같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죽은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집사, 식물 집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주역은 누굽니까? 오늘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 안 살아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왜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왜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라 비틀어진 이 시체들도 군대로 일어났어요. 군대. 이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군대로 표현하잖아요. 큰 무리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뼈들이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군대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부재되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문제 속에 빠져버린 자녀가 있지만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 가정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말라버린 우리 사회에 미움과 다툼과 포악만이 남아있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사회도 건강한 사회로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불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새로운 어떤 활력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야 들어오라, 생기야 들어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에스겔처럼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한국교회 속으로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약하고 힘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교회 생기가 들어오면 큰 군대, 영적인 군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평화를 일구는 큰 군대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선교의 강국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런 말입니다. 성령 강림절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생겼죠. 탄생했죠. 그전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도 다시 한번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마침내 생기가 넘치는 믿음의 군대로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죽은 것들도 살아내는, 마른 뼈들도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못 세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군대로 세워낼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화론의 그 선구자죠, 찰스 다윈.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창조과학계에서는 이 진화론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18세기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때 이 진화론자 다윈이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 진화론의 핵심이 뭡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중간, 원숭이 비슷하고 사람 비슷한 중간 단계가 있어야 진화론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다윈이 전 세계를 여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뭔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러 다닌 거예요. 그래 저 인도네시아 섬에 자바섬도 가고 많이 갔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하면은 칠레를 갔다 남미를 탐방을 했어요. 남미도 그 원주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문명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원주민들이 있거든. 근데 남미의 칠레의 어떤 섬에 갔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원시인, 아무도 문명이 들어가 보지 않은 그런 원시의 섬이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중간 단계다, 이것들은. 그렇게 발표를 했대. 내가 드디어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중간 단계의 존재를 찾았노라, 이렇게 그냥 논문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선교 협회에서 진짜 그런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럼 선교사를 보내보자,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 섬에다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선교사가 가서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심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 원시, 인간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면서 완전히 복음화돼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숭이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원숭이 중간 단계도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깨어난 거예요. 다윈은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존재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서 선교사가 그 복음을 전하니까 전부 다 멀쩡한 사람으로 복음 안에, 은혜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살려내지 못할 존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원숭이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순절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불의 같이 갈라져 마가의 다락방 임하염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 그런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처럼 기도하면 우리에게 생기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기도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습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아파하면서 나가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영이시므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노래하며 살아가시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인자야 이 꼴짜기를 향해서 배언하라, 생기야 불어라 들어오라, 오늘 에스겔이 대언할 때에
조각조각 났던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일어났습니다. 생기가 들어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남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과 이런 꿈과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되 풍성히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라버린 것들이 살아나며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리 잘린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